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졸리시지 않으신가요? 졸리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 3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우리 10과 우리 창세기 36장부터 창세기 41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0과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도 이게 잘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꼽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연단시키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위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시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족장들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교랑 역할을 한다. 여기 요셉 이야기 서두에 요셉은 자신의 미성숙함과 형제 간에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역경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결국 극적인 반전과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가져오는 길을 예비해 준다.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건국하여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발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작을 했는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그 원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렇게 오늘 이 본문으로 시작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87쪽의 1번을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거 누가 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 2절에는 야곱의 족보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창세기 1과 시작할 때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족보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는지의 과정을 이 족보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족보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족보가 기록이 된 반면, 또 36장처럼 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족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1번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36장의 족보, 37장의 족보,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보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6장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냥 짧은 문장으로 그게 따다다닥 족보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37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좀 족보 내용이 좀 이상하죠. 36장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누가 아내를 맡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37장의 족보를 야곱의 족보를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요셉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 36장은 내가 누구를 낳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한 그것으로 그 결과로 그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다면 37장의 야곱의 족보는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셉을 통해 야곱의 그 이야기를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37장부터 그 50장에까지 다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요셉이 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야곱의 족보 안에 기록된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은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보는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족보의 이야기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택받은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얼마나 귀한지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거기에 중심으로 그렇게 쓰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족보도 믿음의 자녀들로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의 족보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하는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로 풍성한 그러한 족보 가문, 그 가문의 역사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가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족보를 쓰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끝, 이렇게 너무 짧게 끝나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놀랍게 그렇게 그 일어나는, 비록 힘든 삶이 있었지만 멋지게 반전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하는,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37장을 이제 보면서 이제 요셉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2번 문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읽으라. 요셉의 꿈은 결국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꿈이었음을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요셉은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지혜로웠는가?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 이제 요셉에 관하여서 처음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꿈을 꾸는 자, 꿈꾼 자. 네. 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네. 천진난만.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당당하다. 또 다 맞으시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또 있을까요? 예? 지혜롭지 못하다. 네, 또 예? 희망. 네, 희망적이다. 다 맞습니다. 먼저는 이 요셉이 2절에 보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사질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죠? 11명? 본인 포함해서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인데 형들이라 하면 10명이겠죠. 네. 그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녀이고 나머지는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고자질하는 이 요셉의 모습으로 성경은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한 모습. 네.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할 수 있었던 근거, 그 배후는 뭐냐 하면 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다는 것이죠. 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옷, 네, 뭐 이렇게 왕궁에서 입는 그러한 옷을, 화려한 옷을 그렇게 의미하면, 어떤 분들은 이 채색옷을 속옷이라 그렇게 평가해서 이 요셉이 색깔 빤스를 입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옷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유달리 형들은 막 이렇게 작업하는 작업복을 입히는데 요셉은 막 이렇게 막 색동옷을 입히고 있는 이 야곱의 편애 가운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배후 삼아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됩니다. 뭐 이것을 좋게 포장하면 그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싸가지가 없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과의 그러한 불편한 관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나요? 아껴주나요? 굉장히 다툼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편들은 그런 가정의 불화들은 아버지의 편애와 또 눈치 없는 요셉,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고 있으면 요셉이 눈치라도 좀 빨랐으면 형들에게 좀 나눠주고 형들을 좀 이렇게 좀 잘해주고 형들을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형들의 그 잘못을 다 아버지께 다 고사질하니까 점점점 그 가정에 불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꾼을 들으시오. 요셉이 지금 말하는 형식이 좀 어떻죠? 굉장히 좀 건방지죠. 내 꿈을 들으시오 하고 앉혀두고 있는 겁니다, 형들을.
그리고 형들은 듣기 싫은데 이 요셉이 자기 꿈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하면 내 곡식단이 일어서서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들이 나를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이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를 그냥 가만두지 않겠죠. 네. 자기는 11째인데 나이 많은 형들이 보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한 대 쥐어 박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근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누구를 의미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겠고 11별은 누구를 의미하죠? 자기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형제들도 내게 절하더이다. 마치 그 가정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요셉 자신이 내가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야망에 의해서, 망상에 의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인데 사실은 그 꿈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더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이 형들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이제 양치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도단이라는 곳으로 멀리 가서 양을 치는데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형들에게 이제 그렇게 가게 하죠. 근데 그 형들이 오는 그 요셉을 보고 요셉을 어떻게 부르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11째가 온다, 요셉이 온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희 꿈쟁이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그 꿈꾸는 자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그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요셉이 말한 그 꿈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10명이 서로 의논해서 요셉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계획들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첫째 아들 루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죽이지는 말자 하고 그렇게 요셉을 살려줍니다. 사실 이 루벤의 의도는 뭐냐 하면 아버지께 이 요셉을 구해줘서 아버지께 이 요셉을 그렇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의도로 형제들에게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그렇게 가둬놓고 있죠. 근데 그 루벤이 잠시 자리를 그렇게 비우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형제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우리가 이 애를 팔자, 우리 동생 꿈꾸는 자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고 미디안 상인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족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 그 상인에게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37장 29절에 보면 루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구덩이에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다가 그 요셉의 옷에
그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그렇게 갖다 주고 짐승에게 우리 아들 요셉이 우리 동생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짓 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37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잘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두 번째 그 별미를 만들어낼 때 자기는 살이 맨들맨들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내 살을 만지면 에서가 아닌 것을 알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염소의 가죽을 그 맨들맨들한 곳에 손이나 목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보니까 에서의 팔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 염소였는데 오늘 그 아들들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그 피가 염소라는 또 동일한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야곱은 그것을 염소의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다면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아들들에게서도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 한문으로 하면 부전자전과 같은 이런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모습 가운데 요셉은 비성숙한 그러한 인격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환난을 그렇게 겪게 되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정말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이기 때문에 정말 편애하며 정말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상심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또한 루벤은 그렇게 결국에는 자신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가족의 모습들이, 그러한 실상이 37장을 통해서 잘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반목하고 형제가 형제와 서로 반목하는 이러한 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의 복을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야곱의 가정에, 특별히 야곱의 자녀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속이고 속이는, 누가 먼저 속이냐 이런 순서가 이렇게 중요해지는 그런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가운데 창세기 38장에는 갑자기 유다가 무대 중심으로 등장한다. 형제들이 요셉을 해칠 방안을 모색하자 유다는 요셉을 죽이기보다 노예로 팔아 넘기자고 앞장서서 제안했다. 그러나 38장에서는 유다로 인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이스라엘의 침투에 들어옴을 보게 된다. 유다와 그의 가족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타협적인 죄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지금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막 계속해서 기록이 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유다가 장자의 넷째이지만,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결국에는 이 그런 축복권을 가진 장자로서의 역할은 유다가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그런 장자권은 요셉이 가지지만 이런 혈통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감당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루벤은 첫째 아들로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 루벤이 빌하, 야곱의 첩의 그 나이 어린 빌하와 통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서 장자에서의 탈락,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그렇게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몰락시키는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탈락.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 장자권으로 장자로서의 그런 축복권을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렇게 받게 됩니다. 너의 자녀들에게서 왕들이 계속 날 거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낳는 그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결국에는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성경 창세기 38장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유다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잘나서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낳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난 것이 이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38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됩니다. 38장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장 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유다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38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 유다의 배우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친척 아버지 그 친척에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 유다는 그냥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그냥 취하여서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가정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유다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였다고 3절, 4절, 5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 엘을 장가를 보내는데 사람 이름이 뭐냐면 다말입니다. 다말도 그런 이방 여인이에요. 자신의 아들 엘과 다말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을 그 밤에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한 채 과부가 돼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그 형수치수 제도 뭐 이런 그것이 있죠.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자가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첫째 장남의 아들 차남이 그 형수에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둘 가운데 낳은 아들을 형의 아들로, 그래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러한 장치가 계대 결혼, 형수 치수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난이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형의 아들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다의 그 유산을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받는 그런 유산의 그 수가
적어지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다말과 관계를 한 후에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 다말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셀라가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에게,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지금 셀라가 좀 나이가 어리니까 너 좀 집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와라. 다말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혹시나 이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이 유다가 그냥 세상의 지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말을 내쫓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유다의 계획은 다른 여자와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다 죽어버리고 또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화적으로 또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쫓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 다말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를 하지 못해서 사창가의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유다를 불러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만남 속에서 자기에게 증표를 달라. 그래서 몇 가지 증표를 그렇게 주고 이 유다가 그렇게 유다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 다말을 그렇게 변장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 말 그대로 그냥 즐긴 거예요. 가난한 여자와 그렇게 결혼을 했듯이 이런 오픈된 그런 성적인 그런 마음, 그런 개방적 가운데 그냥 그렇게 몸 파는 여인과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시간들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말이 잉태해서 임신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 야, 내가 지금 셀라와 결혼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애가 임신을 해 왔냐 이렇게 막 질책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 유다에게 받은 그 증표들 끈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당신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유다가 다말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데 출산할 때에 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먼저 나와서 그 손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었더니 그 손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태아가 이 위치가 바뀌어서 둘째가 먼저 나오는데 둘째의 이름이 베레스. 그리고 나중에 그 첫째가 그 손에 끈을 묶었던 애가 나오는데 그 애의 이름이 세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 둘째지만 먼저 나온 이 베레스가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룻기 4장에 등장을 합니다. 베레스의 족보로 그렇게 등장을 하며 그 베레스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네? 우리 룻기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407쪽에 있습니다. 구약 407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의 가문 계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 유다로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갑자기 이 유다를 등장시키면서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갔지만 다시 39장에 가면 요셉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9장의 그 요셉 이야기는 이제 그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진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팔리게 돼요. 그리고 그 요셉이 팔리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있을 때는 형들만 일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그 팔리고 나서는 요셉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웬만한 거는 다 요셉에게 그렇게 맡기는 그런 일들이 39장에 보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6절 39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며 아름다웠더라. 지금까지는 앞서서는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면 갑자기 요셉의 용모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39장에 보면 기록이 됩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요셉이 거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덕적인 배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나의 권한 밖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주인의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보디발을 거절하는 그러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날마다 여인이 날마다 매일매일 이 요셉을 그렇게 유혹하고 동침하지만 요셉이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그런 일들이 잘 기록이 됩니다. 이 38장과 39장을 통해서 유다는 성적으로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가 가나안 여인과 그렇게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한 그는 몸 파는 여인과 그렇게 관계를 가지는 그런 유흥을 즐기는 유다의 모습을 드러나고 있다면, 39장에서는 요셉이 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서 있는 그 유혹과 그런 세상의 그런 미혹들을 다 물리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요셉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키실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혈통적인 장자는 유다로 흘러가게 되지만 지금 유다는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팔려간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점점점 그 이전에는 그 17세의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있던 요셉은 인격적으로 비성숙하고 형제들과의 그런 분란을 그렇게 야기하고 굉장히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39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시작으로 시작하여서 그가 정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이러한 요셉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로 요셉을 점점점 그렇게 요셉에게 점점점 그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그런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지만 때때로는 억울하게도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람들 중에는 왕의 음식을 그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또는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그런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을 감옥에서 이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죄수끼리 이렇게 만나서 같은 깜방 안에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염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이 요셉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믿음직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 간수는 떡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 술 맡은 사람들보다 하위 신하입니다. 이 신하의 등급으로 따지면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들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그 감옥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야, 네가 저 사람들 좀 상대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찾아가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이야기를 이제 요셉에게 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자식의 앞에 그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세 송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는 바로의 술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그 바로에게 드린 꿈. 이 꿈의 해몽은 당신은 3일 뒤에 복직할 것입니다 라는 해몽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듣고 있으니 이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는 광주리가 3개가 있던데 이 광주리는 떡이 가득하더라. 근데 이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더라. 그 꿈을 들은 요셉은 당신은 3일 뒤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몽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 떡 굽는 사람은 3일 뒤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 복직을 할 때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으니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 2년의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꿈 이야기, 바로가 꿈을 꿨다,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바로가 꾼 꿈도 2가지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7마리의 살찐 소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막 비리비리하고 막 비실비실한 7소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은 뭐 이렇게 아주 건강한 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번째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비실비실한 이런 것들이 그 첫 번째 것들을 다 잡아먹는 이런 꿈들을 그렇게 이 바로가 꾼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7년 뒤에는 대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대풍년 때 잘 곡식을 저장을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몽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나라 가운데 그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이 요셉을 30세에 국가 총무로 그렇게 세우고 왕의 반지를 그의 손에 그렇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 왕의 반지라는 것은 나라의 어떠한 계획들을 할 때, 진행을 할 때 최종적으로 찍는 인장이 바로 왕의 반지인데 그 반지를 요셉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그렇게 4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41장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꾼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도 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요셉에게 왕의 수레를 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목걸이를 그렇게 하게 하고 손에 왕의 반지를 끼게 되는 이런 왕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정말로 볕단들이 이렇게 절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그렇게 부여해 줍니다. 네, 그 이름이 사므낫 바네아.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그 애굽에서 요셉의 위치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그렇게 하사하면서 우리는 너를 이렇게 존중한다. 너는 우리와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요셉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당시 애굽의 나라는 절대적인 그런 바로의 통치 가운데 이 바로가 왕임에 있어도 불구하고 왕 그리고 제사장 이런 같은 일들을 다 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딸과 요셉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당시의 최고의 가문과 요셉을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네.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에 12지파에 그렇게 속해져서 땅을 장자가 갑절의 땅을 받는데 이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받으면서 갑절의 은혜를 그렇게 받음으로 요셉이 이런 영적인 장자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이름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의 이름 51절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보실래요?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므낫세는 고생 끝, 에브라임은 행복 시작. 지난날의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났다. 그러한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낳고 또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가정을 누리고 시대를 산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이 그 12지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남쪽은 유다가 중심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처음에는 정말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불나만 야기하는 조성하는 그런 못된 그런 성격을 가진 자녀였지만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복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자녀로서 이렇게 멋지게 세워졌다라는 사실로 이 요셉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만 남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멋진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왕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아들들도 왕자의 그런 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들이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그런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면서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야기하고 조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고 돕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요셉처럼 그렇게 인생 가운데 멋지게 회복하는 멋지게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 일주일의 삶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팔려가는 수치와 팔려가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두려움이 그 요셉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는 행복 시작 이러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러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넉넉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찬양하시며 또한 주님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삶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충분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분량이었지만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육 간의 그런 정결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또 우리 육신을 지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세우실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